인사 나누세요. 여러분, 새해인데 무슨 인사가 가장 좋으시겠습니까?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고 있는데 뭘 또 받으십니까? 더 주세요. 새벽 예배 이틀째 날 한 해 주신 말씀은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새해에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운 일을 만나거나 그리고 예기치 못한 어떤 일들이 주어져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물질도 넉넉하길 바랍니다. 이 하면서는 굉장히 크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합당한 예배가 방주, 그러니까 합당한 예배가 방주입니다 라는 제목이 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세번역 성경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도봉구에 있는 만남의 장소로 가는 중에 그 바로 앞에 그 천주교 성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성당 시간이 있길래 천주교 성당 안에 들어가서 시설물을 이렇게 둘러보고다가 그 내부에 그 예배당 안쪽에 미사드릴 안쪽에 바로 벽 쪽에 현황판이 빼곡하게 있어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100일 작정 현황판에 각 교구별로 몇 명이 참석했는지를 막대 그래프로 뭐라고요? 막대로. 그러니까 눈에 확 띄죠. 1교구가 더 많이 나왔구나. 2교구는 줄었구나. 그걸 막대로 다 표시했어요. 잔인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목적 홍보 현황판인데 어느 교구가 더 많이 목적 홍보를 잘 내고 있는지 그것도 막대 그래프로 해놨어요. 야, 이건 더 잔인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 현황판이 있었는데 제가 유독 눈이 가는 현황판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제적 신자가 9,000명 중에 주일 미사 참여자는 3,100명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는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 계속 나이별로 쪼개가지고 연령별로 참석률을 적어놨습니다. 아주 세심하더라고요. 근데 10대부터 모든 세대가 다 마이너스입니다. 참석률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독 20% 성장한 세대가 있어요. 몇 세대인지 아세요? 80세대. 나이 80 드신 어르신들만 유독 20% 미사 참석률이 올라갔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건 뭐냐면 60대, 70대의 미사 참여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노세 젊어서 노세가 아니라 이제는 노세 늙어서도 노세. 너무 건강하다 보니까 물질이 있다 보니까 이제 60대 70대도 미사드리러 성당에 오지 않고 자꾸만 여행 떠나가고 가족 만나러 떠나가고 그리고 그 자기 놀이하러 떠나가고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친구가 부르고 자녀가 부르고 자동차 타고 나가고 여행이 부르고 먹거리가 부르고 놀거리가 부르니까 이젠 그 60대 70대 그 노인들도 하나님을 앞에 나가서 미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미사하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30년 전만 해도요. 60대는 아무 소리 않고 잠잡고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나왔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요즘은 60, 70대도 건강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성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이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예배합니다. 어떤 분은 헬스로 자기 몸짱을 만들고 성향으로 얼짱을 만들어서 시간과 물질을 온갖 몸과 얼굴에 다 쏟아붓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육체를 예배하는 거예요. 육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식시대나 아파트 투자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재물을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유명한 연예인이 죽었다 해서 따라서 죽었어. 그 사람은 연예인을 예배하는 거예요. 사람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하는 그 대상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내 삶의 질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년 안에 무엇을 예배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작년에 정말 무엇을 예배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2020년 새해 첫째부터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할 선을 이루어 가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인생을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세상을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60, 70대 세상을 예배하죠. 먹거리 찾아서, 놀거리 찾아서, 친구 찾아서, 여행 찾아서 안 들어오잖아요. 세상을 예배하는 세상이 이끌어가는 거야. 세상이 이끌어가는 거죠. 예배는 예배를 보다, 예배를 드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다, 예배를 드리다 어느 게 맞을까요? 다 맞습니다. 근데 예배를 본다는 것은 주부가 시장에 가서 장을 보다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있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오해가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예배 모임을 갖는다, 예배 의식을 갖는다, 예배에 나가서 뽐낸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그 의미는 내 몸으로, 내 인격으로,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뜻입니다. 아멘.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여러분 드린다는 것은요, 예배 의식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건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들 시선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 우쭐하고 잘 보이게 해서 좋은 옷을 입고 나가는 거,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정말 잘 오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스페인 산티아고 길을 순례길을 갈 때 참 그분들은 만나면요, 슈퍼를 가도 연인을 만나도 자매를 만나도 노인을 만나도 뭔지 아십니까? 올라.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도 안녕이란 말이 참 좋은데 이것도 참 좋으면 우리나라도 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도 안녕 있잖아. 안녕 얼마나 좋아요. 스페인은 올라가 안녕이거든요. 누구를 만나도, 애를 만나도, 어른을 만나도 올라 그래. 그거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서로 공유가 돼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는 만나면 눈을 쳐다보면 왜 째려보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꾸 눈을 아래, 저도 자신이 자꾸 아래를 가는데 쳐다보면 뭘 째려보는데 걔네들은 정말 그래요. 같이 카페에 가서도요, 커피를 마시다가 얘기하다가 정말 뒤에서 재밌는 얘기 하잖아요. 그럼 모르는 사람인데 뒤돌아 앉아가지고 같이 얘기꽃을 펴. 그런 문화예요. 그런 접속하는 문화가 어디서 왔냐. 제 생각인데, 올라라는 문화가 아닌가. 반응하는 문화. 올라. 참 따뜻해지더라고요, 인사가. 여러분, 예배는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 내가 인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존재에 대한 것을 반응하고 있던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반응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거처보다 그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은 야곱의 장막들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장막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온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내 인격과 내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리라, 안녕이라,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흘려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니, 이곳에 하나님의 현존해 주시니,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안녕. 반응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반응.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제되어 죽은 자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님께 대해 살은 자로 세워져 갑니다. 할렐루야. 제 손녀가
말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고마워. 뭘 숟가락 떨어진 것도 주어도 고마워. 반말하지 마 이러면 뭘 사탕 줘도 고마워. 귀엽더라. 여러분 어떻게 고마워 말을 이렇게 잘 배웠는지. 고마워. 고마워. 반응 안 하더라고. 뭘 줘도 고마워. 고마워. 여러분 예배는 반응입니다. 아멘. 어떤 반응? 내 인격과 내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축복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 반응할 때 하나님이 죄에 대해 죽었던 자가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로 다시 소생함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정말 스페인 40일 동안 산티아고를 가면서 두 가지 깨달은 거예요. 하나는 인생의 짐을 자꾸만 가볍게 해야 되겠다. 그걸 깨달았지만, 그건 잘 안 되지만.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올라라는 인사의 반응이 엄청난 문화구나. 그랬어요, 문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만나고 슈퍼에서 시장에서 누굴 만나도 안녕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못합니다. 쑥스러워가지고. 지나가는 자매한테 안녕 해보세요. 이 사람 뭐 하는 거라 그러지. 근데 여러분, 이거 좀 바꿔줘야 돼요. 반응이 있어요, 반응.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금년 안에 성도와 성도끼리 예배 끝나고 서로 기쁘게 반응하고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첫 번째 왜 예배가 중요한가? 예배는 소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내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멘. 근데 사람들 어리석게요. 예배를 뭐라고 그래요? 교회를 적당히 해. 여러분 어떻게 적당히 하라는 말씀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삶과 죽음이 여러분 적당히, 아니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어떻게 적당히, 영생과 영벌이 있는데 적당히,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어떻게 적당히 해? 그게 어떻게 적당히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 선생님 적당히 치료해 주세요 그랬습니까? 그런 분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감기 걸려도 독감 걸려도 하나님 의사 선생님 이거 꼭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적당히 약 주세요 그러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갈 때 학교 보내면서 야 적당히 공부하고 와라 그럽니까? 학원 보낼 때? 아니 사업을 하고 장사하시는 분한테 여러분 적당히 벌어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죠. 열심을 내서 하라. 여러분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반응하는 겁니다. 어떻게 적당히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격하게는 하지 못할지라도 온 몸과 마음으로 온 존재 온 인격으로. 아멘. 우리가 주일 교회에 와서 인사하고 반응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적당히 예배하다가 제사하다가 그 가문까지 풍지박살난 가정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가인입니다. 가인이 뭐예요? 적당히 제사하다가 살인자가 되고 말았고 평생의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했던 그 제사를 잘했던 사울도 나중에 왕이 되다 보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적당히 자기가 제사하다가 사울왕은 죽고 말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적당히 아니라 열심을 내서 온 존재, 온 마음과 온 인격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함으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예배하다가 적당히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에 너희는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온 인격으로 온 존재로 하나님 앞에 정말 격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멘.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일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은 너는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내 몸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대로 몸으로 예배하기를 싫어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몸이라는 것은요 내 육체와 내 인격과 정신이 합해진 것이 몸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구원받을 때 여러분의 영혼만
정신만 그리고 마음만 둥둥 떠다니는 구원이 아니라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정신, 영혼, 육체가 다 합해진 그 몸이 다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다 구원받는. 근데 코로나 이후로 팬데믹 이후로 우리 한국교회 약 30%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답니다. 인터넷과 방송을 틀어놓고 인터넷 목회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성도 없이 말 잘해가지고 책 좀 읽었다고 방송 틀어놓고 고을 목회해가지고 수금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목회 아닙니다. 그건 목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는 목사와 성도가 서로 함께 만나서 서로 인격 대 인격이 부닥치고 때로는 시험도 들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같이 움직이는 게 목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영혼과 몸과 우리 육체와 있기 때문에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움직여지는 게 여러분 목회고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은 만약에 늘 인터넷 예배 드리고 방송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얘야 너는 늘 정신만 영혼만 나한테 드렸지 그러니까 너는 영혼만 구원받으라 그래가지고 영혼만 공중에 둥둥 떠다니지는 않을까 내 생각입니다. 이렇지는 않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몸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편함에 길들여져 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편할 수 있을까? 여러분 편한 게 좋다면 좋은 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편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면 몸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로 예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짓게 되면요 육체와 영혼과 그 마음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 육체는 영혼과 마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죠. 몸은 육체와 영혼과 마음이 하나가 그게 몸이라는 거예요. 몸.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합니까? 너희는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찾는 심령은 상한 심령입니다.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찢겨진 심령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참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찢으셨어요. 그게 바로 성소가 찢어진 겁니다. 여러분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요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찢은 것이 지성소가 휘장이 찢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럽의 사건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방영이 된 것을 제가 보게 됐는데 한 소녀가 클럽에 갔다가 클럽 마치고 새벽 5시경에 집으로 귀가하기 시작하는데 버스 타고 버스에서 내려서 집 가까이 와서 거기서 사고를 당했어요. 버스 타고 내려오는데 한 소녀를 뒤에서 한 젊은 청년이 뒤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잔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근데 희미하게 CCTV에 잡힌 그 청년은 도저히 어떤 특정할 수가 없어 잡을 수가 없어서 오리무중이었고 사건은 미궁에 빠졌을 뿐이 없는데 나중에 잡혔어요. 어떻게 잡혀요? 신고자에 누가 신고했어요? 가족이 그것을 뒤쫓아가는 청년을 갖다가 방송을 타고 방영을 하니까 딸아이가 울면서 아빠 우리 오빠가 저기 나왔어. 아빠가 보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족은 아는 거야. 왜? 자기의 아들의 옷 매무새, 어깨, 걸음걸이, 행동 이건 멀리서도 자녀들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는 자녀를 알잖아요. 자기 가족을 알잖아요. 이건 우리 아들이다. 근데 아버지가 신고했어요. 아들은 무기징역 당했는데 아버지가 인터뷰하는데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야. 아버지가 마음이 찢어진다고. 어찌하여 내 아들이 이런 잔인한 애인지 난 이해할 수가 없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찢어진다. 아들은 그냥 묵묵히 잡혀가는데 아버지는 마음이 찢어져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서 고통 가운데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지면 하나님이 그러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는 태어나지만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마음을 찢으셔요. 그 마음을 찢은 게 뭐예요? 성소의 휘장을 찢은 거예요. 그 마음을 찢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다 찢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심령으로 예배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찢는 자,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찢으니까 나도 하나님은 마음을 찢으시는데 나는 태연하게 뻔뻔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듯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찢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찢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애쓰고자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죄 용서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 안 짓고 살기가 너무 어렵다. 여러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죄 안 짓고 살기 어떻게 어렵죠. 다 죄를 짓는데 자범죄 원죄가 다 있는데.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창고에 불이 나고 화마가 확 일어나는데 누구가 그 창고 안에 좋은 물건이 있다고 창고에 들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안 들어갑니다. 왜? 뛰어 죽을까 봐. 아니 여기 물 안에 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목마르도 이거 마실 거 알면 안 마십니다. 내가 불났을 때 내가 그 정도의 의지만 독이 있는 물을 안 마실 정도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은 어떤 신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다.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의 죄는 독약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독약은 육신만 죽이지만 죄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존재까지 죽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무참히 죽게끔 만드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그 아들을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큰 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겠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금년 안에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자, 내 일가 친척 중에 내 자녀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자,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도록 여러분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배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생명처럼 지키는 것은요, 방주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는 노아의 때와보다 더 심각한 세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뭐예요?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시대입니다. 세대입니다. 내가 일상에 살면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 인격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방주를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멘. 이런 방주를 몇 년 동안 졌죠? 120년 동안. 더운 날씨에, 비가 오지 않는 날씨에 방주를 졌어요. 긴 날 방주를 졌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건요, 마치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것과 동일한 사역입니다. 그 방주가 불의 홍수에서 그 가족을, 노아의 가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더 나아가서는 이사와 이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것은요, 방주를 짓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는 예배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북한산 자락에 등산하러 올라갑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지만 많은 사람은 왜 교회 가냐고 우리한테 어리석다는 표현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를 비웃습니다. 우리도 예배하는 거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목적지향적인데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목적지향적입니다. 그 목적은 단순간에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딱 작정기도 40일 한 번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작정기도 안 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내가 한 번 예배함으로 복이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뭐예요? 목적지향적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적지향적.
이것은 단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치고 지나서 끝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방주, 120년 동안 지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의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여러분, 방주가 그 시설이 좋았을까요? 축축하고 눅눅하고 동물들 냄새나고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그 뭐예요? 구원의 방주라는 것은, 우리가 지어간다는 것은 타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돌을 잘 닦고 인품이 좋다는 것은 뭐예요? 타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 아직 세워지지 못한 자, 그리고 그런 자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왜 좋습니까? 친구는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잖아요. 어머니가 왜 좋습니까? 어머니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자화상 앞에 가면, 어머니 거울 앞에 가면 우리는 다시 힘을 얻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맨날 학대하고 지적하고 맨날 판단하고 야단치고 욕하고 그러면 누가 어머니한테 가겠어요? 근데 어머니는 항상 애가 죄를 짓고 와도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야 밥 먹으라 하면서 안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어머니가 마음의 고향. 어머니라는 거울 앞에 있으면 사람들은 거기서 새로운 희망을 얻잖아요. 여러분, 방주를 짓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객체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주변 사람, 내 가족을 받아주는 거예요. 포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탄원하며 부르짖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목적지향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오래 걸립니다. 사람 변화하는 거 120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지향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구원의 방주를 저어라. 넉넉히 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세상이 변했나 안 변했나, 살만한 세상인가 아닌가 확인한 걸 뭘로 확인했죠? 홍수가 끝났을 때, 비가 끝났을 때 방주의 문을 열고 비둘기를 두 번째 날려를 보냈을 때 비둘기가 뭐예요? 새 잎을 딱 물고 오잖아요. 새 잎을 물고 왔다는 거예요. 새날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땅이 다 말랐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꿈에 정말 비둘기가 새 잎을 물고 오는 꿈 꾸길 바랍니다. 새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꿈을 안 꾸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새날을 주셔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기 위하여 그 시간을 초 단위, 분 단위, 시간 단위, 그 다음에 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를 끊으셨어요. 새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어주셨어요. 왜? 새날을 주시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연 단위가 없다면 우리는 그날이고 저날이 우리 맨날 허우적거릴 텐데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셔서 이전 것은 지나가시되 보다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은 가지고 우리가 2020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비둘기 입에 그 푸른 잎을, 아주 초록초록 파란 잎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잎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몸으로 전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